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부터 39절의 말씀을 크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영혼들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 속에 참 평안을 얻고 참 기쁨을 얻고 참 행복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행복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참 사랑과 참 행복을 예수님에게서 찾지 않고 세상에서 찾다 보니까 세상이 주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충족해 줄 수 있는 양 끊임없이 달려가지만 그들의 인생의 결말은 뭘까요? 실패와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인정이 되고 믿어지는 이유는 뭐냐?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증거를 나타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기 전엔 어떤 일들이 일어나셨나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처럼 보여지나 성령의 확증된 은혜를 받지 못한 지난날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많은 분들이 애를 쓰고 힘을 쓰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고 충성을 했지만 그 결과는 뭐냐? 끊임없는 실패, 끊임없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이 아닌 자신의 충족을 위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들에게는 무엇이 나타나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확실하게 믿어진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기 전에는, 성령의 은혜에 각인된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윤리와 도덕과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이런 헌신과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행위는 악한 것입니다. 육으로 하는 행동인데,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그 아들에 대한 빛을 비춰줌으로 그들에게 각인된 은혜가 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그 증거가 그들에게 확실하게 나타난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증거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확실하게 믿어지게 되고 알게 되면서 이제부터 누구의 근거를 두고 움직이게 되냐면 오직 그 아들 예수님의 근거를 두고 움직이지만, 성령이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증거된 각인된 은혜를 부어주기 전에 누구의 토대 위에서 움직여지냐면 철저히 자신의 토대 위에서 움직여지는 형태인데, 이거는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인간은 모든 자체가 선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합당한 것을 받을 만한 그 증거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걸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거를 인정해 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뭐냐? 그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주시는 확증된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성령의 그 은혜를 받기 전에는 못 깨닫습니다.
자신의 토대 위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지 예수님의 토대 위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지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들에게 확실하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증거가 뭐냐? 내 것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없구나.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들을 통하여 받으셨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날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구나. 그 사실 위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각인된 은혜를 부어주기 전에는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철저히 무슨 신앙이냐? 그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얘기하냐면 육적인 신앙이다. 육에 의지해서 육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기도도 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찬송도 할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각인된 성령의 확증된 은혜가 나타나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의 제자들도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야지만이 제자들에게 임하였는데, 제자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기 전에는 배우고 들은 것은 있지만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결론은 그들은 어디를 향했네? 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돌로, 베드로는 배 타러 가고 누구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그 일들이 왜 그러냐?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한 근거된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한 말씀이 생각이 나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여 돌아설 수 있는 은혜의 시발점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아무리 설명을 기가 막히게 잘해도 공감 형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육의 지배를 받고 육의 통치를 받고 육의 거점에 둔 토대의 신앙해 가지고 아무리 진리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도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먼저 튕겨나가고 결국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신,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거, 이것만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은혜를 철저하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의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들에게 무엇이 나타나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오늘도 아들의 죽어주심과 하나님의 보내주신 사랑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들에게 보여지게 되고 알아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믿어야 돼. 믿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아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안에는 두 종류의 삶의 사람들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삶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육으로 사는 아주 낮은 신앙의 상태를 얘기해요. 육의 속성들은 어디로부터 난 거예요? 옛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그 모든 후손들 속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이 되냐? 가만히 보면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이 되냐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 이익 때문에, 내 요구하는 것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아주 저급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형태가 일어나냐면, 무슨 말을 해도 알아먹는다 못 알아먹는다? 잘 안 돼요. 그래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강팍하고 아주 단단한 그 마음에 그들이 딱 묶여 있기 때문에 진리가 들어오지가 않아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아무리 핵폭탄 같은 말씀을 던져놔도
그들의 마음은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그 돌 같은 마음을 깨워주시고 그들의 생각에 복잡하고 두렵고 자기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던 그 관점이 성령을 통하여 붕괴돼서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은혜가 그 다음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보편적인 사람들은 거의 이런 신앙생활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 잘 표가 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방언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체험도 하고 말씀도 깨달아지니까 이게 육적인 신앙생활을 안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마음은 누가 중심을 가지고 있냐?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고 있는 형태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육을 가지고 하는 행동들은 여러분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육으로든 어떤 선한 일도 할 수 있다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안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이 형성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싶은데도 믿어지지 않아요. 안 믿어진다라는 거. 아무리 십자가 얘기해도 안 돼요. 그러나 선한 일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선함은 누구예요?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좋아했던 그 아들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오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야 거기에 대한 그 관점은 형성이 돼요. 그러나 저분이 진짜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된다라는 말이 뭐냐? 내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예물을 드려 꿇어 경배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들에게 무엇으로 나타나냐?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셨네. 저분이 참 인류의 구세주였네. 저분이 참 우리를 위하여 오신 참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인정이 되고 무릎 꿇어지는 은혜가 나타날 때부터 내 돌 같은 마음이 부서지고 이기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그 마음에 묶여있던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면서 예수를 따라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만 이 육은 언제 나타나는지 아세요? 자기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할 때. 처음에는 안 드러나요. 이거는 철저히 자기 속에 숨겨져 있는 육은 철저히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에게 뭔가 억울함이나 자기에게 뭔가 뭐랄까요, 이기적인 관점에 묶여있던 마음에 탁 저기 되면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정욕에 묶여있는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드러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바로부터 이런 은혜가 일어나는데 육적인 신앙의 형태에 벗어나는 첫 단계가 뭐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일어나면서 바로 같이 십자가에 죽어주고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지는 마음이 형성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육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이끌려가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가고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배우게 되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비밀을 알아지면서 그들의 영혼에 찾아오는 게 뭐냐? 평강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겁니다. 평안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끌려지게 되고 기쁨이 눌려지고 자유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딱 써줬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이마에 6, 0 이래 써지면 다 보이면 어머 박윤철 집사님 6이래.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그들의 마음에 영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수천 번 얘기해도 안 돼요. 그러나 언제 열리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성령이 그들에게 오셔서 그 각인된 은혜를 주므라. 정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정말 저분이 인류의 새 창조를 이루시고 인류의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 잘해도 안 믿어져요. 아무리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를 많이 해도 안 믿어져요. 어린 시절부터 세뇌를 당해도 안 믿어져요. 아무리 성령 체험해도 안 믿어져요. 언제 믿어지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것이 확실한 증거이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탁 각인이 될 때 그때서야 믿어지는 거예요. 육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속히 일어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 이제 영적 성장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낮은 단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육의 지배에서 뭘 하고 있지 못하다고요? 벗어나고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의 마음 안에는 영의 지배를 받는 영역과 육의 지배를 받는 영역을 통틀어 얘기하면 이게 마음인 거예요. 마음 안에 육은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거잖아요.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 안에 있는 육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누구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냐? 결론은 결국에 육의 중심이라면 육은 결국에 나잖아요. 나 중심적으로 계속 이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게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육의 상태는, 자, 한번 읽어 시작. 이게 보여지기 전까지는 그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무릎 꿇어지는 은혜가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이 계속 그들에게 두들기는 거예요. 뭐라고?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받아들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 예수님의 것을 받아먹는 은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생수의 강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생수의 강과 떡이 우리가 받아먹음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영생의 그 놀라운 영적인 진리의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알아지면서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외면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반드시 육의 신앙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영의 신앙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의 신앙은 반드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육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에는 하나님 앞에 보장을 받을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구원에도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의 일반적 은총의 보장을 받을 수 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육적인 상태인지 영적인 상태인지 기준점이 뭐냐? 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부활하신 그 앞에 무릎을 꿇은 적이 있느냐?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같이 참여된 믿음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놀라운 여러분들의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지방의 작년 25년 총 지방의 회장님이, 형님이 목사님인데 형님 교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분이 신학을 하기 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순간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더럽고 추악한 악이 자기 속에 드러나는데 그분이 한 반나절은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반나절. 주의 영이 임하니까 자기 속에 어둠이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고 눈물, 콧물이 빠져나오는데 그 놀랍도록,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제 그 신학을 하게 되고 그분의 모든 메시지는 항상 똑같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육적인 상태에서 오랜 시간 왔다면 이제 우리는 영적인 신앙생활의 상태로 돌아가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난날 육적인 신앙생활 한 적이 있으시죠? 이게 있어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뭐를 증거케 했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 거라는 사실을 증거했을 때 그때서야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알아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높은 단계는 뭐의 능력으로 사는 삶? 이거는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려.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친밀한 관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아까도 얘기해, 우리의 마음에는 육의 지배를 받는 영역과 영의 지배를 받는 이 양명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온전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처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육이 처리가 되어야 돼. 육의 지배를 받는 이 속성이. 육의 속성에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들어가 있고, 세상에 들어가 있고, 또 뭐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인정하지 못하는 그 악함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난리 버거지를 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게 반드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의 일을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일이 뭘까요?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주의 일 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끌려가는 삶인 거예요. 이건 누구나가 아니에요. 모두가 되어야 되고 이걸 이루시고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자랑을 했잖아요. 자기 또 누구를 자랑했어요? 모세 선지자를 자랑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윤리적 도덕적 하나님의 사랑 말씀을 실행할 만한 그 능력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요한복음에는 보혜사라는 말이 나와요. 다른 성경에는 보혜사라는 말이 안 나와요. 뭐 이만희가 뭐 보혜사, 하나님이 보낸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 뭐 이런 말은 보혜사라는 말이 요한복음에는 4번이 등장하는데 바로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한 성령, 하나님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약속했던 그 보혜사이신 성령이 요한복음에 몇 번 등장한다고요? 4번. 그러면 보혜사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보혜사. 첫 번째는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가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보혜사 자신이신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보혜사이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자니까 누가 될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보혜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진리의 영이다 그래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알게 하고 깨달아지게 되고 알아지는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는데 바로 보혜사라는 말은 14장 26절에 나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그렇다면 보혜사의 주요 사역은 또 뭘까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주요 사역은 뭘까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가르치는 성령. 육의 사람들은 성령이 가르치는 일들을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누구에 대해서 가르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자꾸만 알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육의 신앙에는 굉장히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하고 기도를 해보려고 해도 까먹은 글씨예요. 희한한 게. 근데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다음부터 뭐가 일어나는? 이해가 돼요. 알아져요. 말씀이 이 진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였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14장 26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한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서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점점 우리 속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알아진다라는 거예요. 알아져. 이게 바로 어떤 사람인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의 친밀한 내적 교제가 일어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까만 거 글씨고 하얀 거 종이면 이건 뭐예요? 아직도 이 사람들은 이게 성령의 교제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 속에 머물러 있지 못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은 사람들은 거듭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임을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해봅시다. 그냥 믿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해가 되면서 믿어지는 거예요. 알아지면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알려고 해서 믿어지는 겁니까? 그냥 알아지면서 믿어지는 겁니까?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이게 성령을 선물로 받기 전에는 막 알려고 한데도 알아먹을 것 같은데도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근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들에게 이제부터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지게 되고 알아지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지면서 믿어지는 은혜가 있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다? 성령의 내적 교제함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잘 쉽게 얘기하면, 내가 농담삼아 한 1000번 얘기하면 그때 가면 성령께서 1001번 때 역사하시겠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돼요. 제가 그리스도와 연합,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신 몇 년을 떠들었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됐다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이 뭐냐, 이제부터는. 우리가 보혜사신 성령과 어떻게 더 친밀한 교제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 이 포인트로 전향된 방향성의 포인트가 뭐냐, 바로 요한복음 7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오신 목적,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도록 그렇게 제시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진리로 인도하는 신 거예요. 진리. 세상에는 진리가 있고 비진리가 있어요. 진리는 참이잖아요. 정말 문제 없고 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비진리는 진짜인 것 같으면서도 가짜인 거예요. 제가 어떤 그 TVN인가 거기에 그 젊은 대학생이 경제학을 공부한 대학생이 있는데 주식에 대한 걸 이렇게 뭐 계산기로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게 있더라. 근데 자기가 그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는데 중국의 한 학생은 뭐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막 논리적으로 막 했는데 실행에 옮겼는데 데이터를 막상 딱 전산에 넣었는데 결국엔 답이 안 맞았어요. 근데 이 학생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참 암산을 하고 계산을 했는데 답이, 그래서 1등을 한 거거든. 진리와 비진리는 끝과 끝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게 진리예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동일한 게 진리인데 처음에는 그럴싸한데 끝에 가서는 안 돼. 이건 진리예요, 안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시잖아요. 그분이 내가 생수의 강이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안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이루어져야지만이 그게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확실한 진리이잖아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그 근본이잖아요. 여러분, 처음서부터 예수님을 주라 고백했다면 여러분들은 사나 죽나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처음에 이단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단은 끝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끝이 다른 거기 때문에 이단인 거예요. 근데 진리는 처음에 말한 진리가 끝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제가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다고 그렇게 20몇 년을, 몇 년이야? 뭐
30 몇 살에부터 시작을 했으니 이걸 포기할 수 없었을까요? 도대체 수없이 많은 선배들이 얘기한 책을 들여다봐도 진리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알고 싶다라는 그 소원을, 성령이 주시는 소원을 따라 행하였을 때 목회가 힘든 게 아니었어요. 교회에 성도가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성도들이 떠나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었어요. 뭐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갈망하고 내가 지금 진짜로 사모하는 이게 진짜 맞는 거냐, 정말인 거냐, 이게 확실하게 내 안에 보여지지 않고 알아지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맨날 답답한 거예요. 진짜 책을 들였다 읽고 아무리 들었다 영성책을 들었다 파고 조직신학책을 들었다 파도 성령에 대한 진리를 사모하고 두들기고 해도 내 안에 확실하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그날은 나에게 언제나 올까? 언제나 그게 확실한 게 맞다고 내가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게 나한테 힘들었던 거예요. 교회 성도들 입구 없고 재정적 문제 이런 것이 아니에요. 진짜 진리가 맞을까? 정말일까? 여러분,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무엇을 드러내시냐? 바로 진리의 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온전하게 드러나고 예수와 온전한 일치가 일어나는 그게 진리로 이끌어가기 위한 성령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날마다 주 예수여 내게 그 뜻을 이루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라는 이 열망이 여러분들 속에 있을 때 진리로 이끌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님이 보내신 자 성령을 통하여서만이 예수님과 친밀한 내적 교제가 일어나면 진리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되게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또 어떤 기적도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바울은 결론은 그런 거 필요 없어.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이 아니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율법의 완성은 뭘까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잖아요. 율법이 여러분들에게 완성이 되려면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이 지배를 받아야 돼요?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온전히 주장케 되고 삶이 살아나는 게 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 안 지킨다 논쟁이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로 사랑의 삶이 나타나는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백날 내 육을 붙들고 있으면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내 육이 다 내려놔져야 그때서야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은 스스로를 말하지 않는데요. 오직 누구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전하신대요. 세 번째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증언케 하시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이루신 그 진리가, 완성된 진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의 진리가 무엇이 보여지고 무엇을 나타내는지 점점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가 되고 다스려지는 거구나.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의의 열매가, 희락과 화평과 의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빛이라 그랬거든요. 성령의 열매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 이게 빛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의 빛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이제 어떤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이제는 이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무섭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창피하지 않아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는 이 복음이 확실하다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부끄럽지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전할까 말까 고민이 아니라 가감하게 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 안에 계신 성령이 뭐를 증거케 하는 거니까? 예수님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바로 성령은 요한복음 15장 20 그가 나를 증언할 거라 했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지 말고 가감하게 뜻도 버티지 말고 빼지 말고. 그건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설파하고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또 뭐가 있을까요? 세상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세상.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첫 번째 이 나타나는 책망이 뭐냐면 제일 먼저 내가 죄인임에 대한 책망을 받아야 돼요. 내가 죄인임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믿지 않아요. 영진이는 죄인일까 의인일까? 영진이는 겉은 곱상하게 생기나 속은 아주 추악하고 더럽고 아주 못된 자일까? 그렇다면 찬영이는 어떨까? 이게 얼굴이 작아서 동안처럼 보이는 찬영이는 어떨까? 그 죄인일까 의인일까? 근데 죄에 대한 책망함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어지지 않아. 근데 성령이 오셔서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죄가 드러날 때는 참 어마무시해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얘기해요. 하나님을 한 번도 사랑해봐요. 왜 육으로 목사가 됐는데도 난 육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분인지 제가 오금이 떨릴 정도로 무서웠거든요. 죄에 대해서. 의가 없다는 그 사실을. 제가 죄는 뭐가 죄인지 아세요? 죄는 잘했다 못했다 흑백 논리가 죄가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적 이게 죄가 아니에요. 이 죄는 영적인 죄예요. 영적인 죄.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뭐냐면 자, 뭐가 죄라고요? 영진아, 뭐가 죄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저기 멀쩡하게 앉아 있는 것처럼 하지만 여전히 자기가 우선이거든. 예수님을 믿어야지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 우리 권지서님 거기 아무리 앉아 있어도 안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겠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는 뭐냐? 의에 대해서를 깨닫게 하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죄 없다 여겨주신 하나님의 완벽한 의거든요. 이것만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고 이것만이 유일한 믿음의 이유이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증거가 뭐냐? 아, 내가 죄인이었는데 그 아들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그 의를 내게 입혀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죄사함을 받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라고 말을 듣는 거구나. 바로 예수님의 의가 내 거라고 믿어지는 겁니다. 이 사실은 누가 하시냐? 성령이 하신다는 겁니다. 심판은 뭘까요? 심판은 악한 자의 패배를 얘기해요. 악한 자의 패배. 악한 자의 패배가 뭐예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에는 양과 염소가 구분이 된다 그러죠. 마지막 때에는 심판이 오면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나눠지는 시대가 심판인 거. 이게 종말적 심판이라 그러는데 이미 종말적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는 심판을 받아 했어요. 왜?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영원한 사망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사망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아서 의의 생명을 입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사망의 심판을 이미 죄와 사망으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았기, 죽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죽음을 받은 거예요.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 영원한 사망인 거예요. 영원한 사망. 근데 예수님이 우리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가 사망의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그럼 미래적 종말에 대한 심판은 두려울 거야, 안 두려울 거야? 두렵지가 않은 거야. 이미 내가 심판을 면제해 받은 자, 이미 심판의 면제를 받고 영생을 얻은,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미래 종말론적인 심판도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드시 때가 와요. 이 때는 어떤 때라고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지만 개인의 시간의 때가 있고 민족적 시간의 때가 있고 전 인류의 시간의 때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때는 어떠면 개인의 시간의 때도 있겠지만 나라적 시간대다, 온 인류에 대한 심판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사망의 음침함에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모시니까 그들은 영생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맛보지 못하는 생명의 그 종말이 와도 자유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심판을 면했다면, 의를 입은 자들이라면, 사망의 생명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심판도 벗어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계속적으로 임하시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누가 임하신 거예요? 예수가 임하셨다. 예수가 임하였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디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왕이시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그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계속 누구의 뜻을 따라가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증거케 된 말씀을 계속적으로 따라가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고 하시는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하시냐?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고아와 같이 내버려. 여러분, 제일 사람이 제일 외로울 때가 언제일까요? 사람이 제일 외로울 때가 언제일까요? 아무도 없을 때. 또 뭐가 또 외로울 때? 아무도 자기에게 뭐가 없을 때, 돕는 자가 없다고 생각이 들 때, 이때 진짜 막막. 예를 들어 자기가, 저도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들여 누웠을 때, 우리 사모님이 직장 생활해서 쌓아둔 돈도 없고 교회 그때 재정적 능력도 없었던 상태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막막하잖아. 수술비도 크고. 근데 그때 마침 이게 긴급 지원 제도가 있어요. 각 시에 가면. 포천시에 가서 긴급 지원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수술을 받고 왔는데, 만약 그것만 있더라도 없었으면 얼마나, 매주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왜 한 달 만에 나왔냐? 한 주에 얼마씩 들어가니까, 그 간병인비가 한 주에 40만 원씩 들어가니까 어떻게 감당을 해요? 방법은 뭐예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나와야죠. 그래서 한 달밖에 제가 못 있던 것 같아요. 재활병원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우리 사모님이 그거 40만 원씩 감당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들여놓지 않고 누구의 붙들고 의지하지 않고 화장실 가게 하고 가고 싶은 데 가게 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아무도 돕는 것이 없을 때마다 인간은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고독사가 그렇게 또 많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이 내 것이라고 믿고 한 주간 더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내 속에 있는 육이 일어나면 이게 생각이 난다 안 난다? 안 나기 때문에 결국에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육체로 떠나셨지만 성령을 통해 뭐로 계속 임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어디에 있다고?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이제 이해가 되세요?
아, 하나님,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저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만 생각을 했죠. 근데 그분이 친히 올라가신 걸로만 땡친 게 아니라 진짜 그분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아,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 예수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오셨구나. 삼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말씀이시잖아요. 생명이시잖아요. 이분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비밀이기 때문에 말씀이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뭐냐?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의 지배가 받고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이 성령의 생수의 강인 겁니다. 내 기분 좋게 해주고 내 기분 좋게 해주는 게 이게 아니라 목마름이 없는 영혼들인 거예요. 목마름이 없는 영혼들. 목마름이 없다라는 거는, 갈증이 없다라는 거는 세상이 주는 위로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 위로가 될 생각, 위로가 된다라는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말씀일까요? 아니면 실현되어야 될 말씀일까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모하십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모하려니까 우리의 뭘 내려놔야 돼요? 나의 거를 내려놔야 되는. 내 거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내려놓을 거 안 되죠. 여러분이 내려놓을 마음의 준비가 없다는 건 내 육이 아까운 거예요. 육은 예수님하고 죽은 겁니다. 예수님하고 죽었기 때문에 아까워하지 말고 죽었다고 빨리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수의 강이 막연한 그냥 하나의 상징적 의미로만 나타내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어쩌면 진리를 따라가는 게 아닌 거예요. 진리는 시작과 끝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예수님이 주신 그 기쁨,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나와 더 이상 목마름이 없는 그 말씀이 실현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면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은 뭐고? 영의 생각은, 여러분들은 육의 생각을 따라가다가 알아차리면 되는, 누구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러면 멈춰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현되도록 보여주도록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의 한해 성령이 오셔서 증거하는 놀라운 비밀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이여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고백합니다.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생사복도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온전히 통치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함께